직접 확인이 안 되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만은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는가? 나에게는 없는가? 이렇게 전개되면서 이어서 전개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인지 몰라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뭐하러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곧바로 나가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들어왔어요. 이 도마가 들어오자마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 그러면 우리 정도 되면 정말이가 분명하나 확실하나 뭐 이러게 지금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마는요, 이 제자들이 보았다고, 동료 제자들이 보았다고 하는데도 바로 곧바로 고백하기를, 의심의 말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가끔 오늘날도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있으면 내 좀 보여다오, 내가 보여주면 내가 갈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8일이 지납니다. 8회가 지난 날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십니다. 그때는 도마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두 번째도 제자들에게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성으로 일러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건 무슨 의미합니까? 그만큼 이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불안해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해서 살아나셨다는데 어디 갔었는가 하고 찾아다니든지 아니면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도 문을 걸어 잠궈놓고 자기들끼리 뭐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또다시 들어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곧바로 도마가 의심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 말씀이에요. 예. 그때의 도마가 어떤 순발력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어때요? 복되도다. 너는 보고 확인하고서야 이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믿음입니다. 복된 삶이죠. 예. 보고 믿으면 의심할 수 없죠. 그리고 믿는다고 이야기 안 하죠. 봤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봤다. 믿는다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내가 확인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확신할 때에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에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게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불신은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전혀 없습니다만은 믿음이 좋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컬음을 받던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의심을 가진 적이 있고 지적받은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야,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리고 당신께서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가죠. 제자들이 얼마나 거리에 육지에서 떨어졌을까? 가는데 밤중인데 밤이 캄캄한데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배에 타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을 보면은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파도가 일렁거리는데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령인가 하여, 유령, 귀신인가 하여 그렇게 겁을 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하여튼 베드로 이런 점은 참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앞만 보고 그냥 배에서 물로 뛰어내립니다. 몇 자주 걸어갔을까? 걸어가는데 바람 소리가 쉥 하고 들려오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러다가 나가 괜찮을까? 빠져 죽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안해서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잽싸게 손을 내밀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믿고 뛰어내릴 때 그 믿음 가지고 계속 걸어가면 될 텐데 바람 소리 들려오고 물이 넘슬거리니까 결국 순간적으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손잡고 같이 배에 올랐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 사건이 있죠. 이탈리아 백부장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환상으로 보이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인 둘하고 경건한 지원 한 사람을 같이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베드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갔을 때에
그 베이들이 베드로 그 앞에 도착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또 기도하는 시간이 제3시, 6시, 9시입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씩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인데 제6시에 12시쯤 되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 문이 확 열리더니만은 그릇 같기도 하고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네 귀가 줄이 달려있는, 거기 들여다보니까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동물들, 공중의 새들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집어먹어, 잡아먹어. 베드로가 그거 우리 못 먹는데요, 부정한 건데요. 그걸 3번이나 반복하고 끝나는 지점에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환상일까 생각하는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고넬료가 보내서 왔다는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고 베드로가 내려와서 그들을 영접하니까 자초지종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부정하다고 못 먹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고 한 말씀이 마지막에 들립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도 제자지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들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그 이튿날 이들과 함께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식솔들이 다 모여 있을 때에 들어가서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자기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여기에 일어나는 현상, 이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미 성령 세례 받았는데 물 세례 왜 못 주게 했어요? 그래서 세례까지 베풀잖아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유아가 있었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 고넬료 온 가족이 다 모여 있다고 했을 때에 그 속에 유아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유아 세례를 허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믿음으로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적과 기적의 역사는 전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들 마음속에 의심의 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댑니다. 예수님 정도나 되니까 사람들을 그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지, 너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냐,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각박하냐, 내 것 가지고 다 주고 나면 너는 영락없이 네 굶어 죽는데. 그때는 너의 가족들도 다 너를 비웃을 거야. 그러니 어느 정도 내 목 챙겨놓고 그때 가서 여유가 생기면 이웃을 생각해도 너의 주님은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 그렇지. 내 주제에 내가 무슨 선량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우선은 나부터, 내 가족부터 챙기고 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돕지, 선을 난 일을 행하지. 또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순간적으로 또 찾아옵니다. 아니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를 드리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이때 사탄은 또 옆에 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드린 헌금이 얼마인지 아나? 그거 모아놨으면 차 벌써 샀다. 그거 지금까지 모아놨으면 아파트 벌써 샀다. 들어보기 또 그렇거든요. 예.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늘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든다.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순간순간 찾아오는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심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읽을 때 무조건 믿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의심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가 된다. 죄짓게 하는 것은 사탄의 목적입니다. 왜? 죄를 지어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갈라서게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고 기도하는 건 못 얻는다. 응답 못 받는다. 그러나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사지만은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고한 믿음 가지고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의심은 믿음의 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렇지만은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의심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의심하도록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병이 걸리게 만듭니다. 의심은 의심을 낳고 결국 불신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부증이 생기고 어처증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의심 때문이잖아요. 못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의심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보았듯이 제자들이 일시적으로 의심을 가졌지만은 후에는 다 믿는 자가 다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순간적인 의심은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의심과 불신은 분명히 다릅니다. 의심과 불신은 다릅니다. 의심이 잦아지면
불신으로 바뀌죠. 예. 불신이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갈라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전적으로 믿어야 되고요, 반신반의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뉴질랜드 앤디 폴디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았다고 해요. 젊은 시절에는 술집 접대부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어서는 트럭을 운전하면서 억척스럽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막에 꽃을 피우러 간다 그거 훌쩍 떠나버렸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사하라 사막으로 간다. 사막에 꽃을 피우러 간다. 완전히 이래 되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영문을 모르니까. 그런데 후에 그 트럭 운전하던 것을 내팽개치고 사막에 꽃을 피우러 간다고 떠난 이유가 뭐냐? 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는 중에 이사야 35장 1절의 말씀이 완전히 가슴에 박힌 거예요. 사막이 백합화까지 피어 즐거워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사막에 백합화가 필 수 있다? 꽃이 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막에 꽃을 피울 수 있겠구나. 그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수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막에 꽃을 피우는 방법을 연구하고 도와줄 사람을 찾았는데 같이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미친 여자라는 손가락질만 받고 그렇게 다니는데, 이제는 앤디는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사막이었고 주변 국가들도 포기한 황무지에서 그녀가 나무를 심고 보리를 수확했다는 겁니다. 사하라를 개간해서 희망을 준 그녀가 지금은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없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사막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과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없이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속죄제물로 오신 것을 의심없이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받고 영생을 얻게 됨을 의심없이 믿습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로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없이 믿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임을 의심없이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나도 우리도 누린다는 것을 의심없이 믿습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이 의심없는 믿음의 방해꾼은 역시 사탄입니다. 사탄의 기호식품인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사회, 신앙, 여기 세상에 살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는 일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